경전을 한 글귀만 믿어도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운 재물을 베푼 공덕을 넘어선다고 한다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아도 그 업이 사라져 깨달음이 가까워진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금강경 뒷부분은 복과 업장에 대한 파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해 모든 법이 꿈과 같고 그림자 같다는 결론으로 맺습니다. 나라는 집착을 놓을수록 공덕은 끝이 없고 얻은 것이 없을수록 깨달음은 더욱 또렷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지금부터 전문을 들으신 뒤 18장에 담긴 메시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15장 지경 공덕분.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공덕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수보리여, 만일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아침나절에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의 수만큼 몸을 다하여 보시하고 점심나절에 다시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의 수만큼 몸을 다하여 보시하고 저녁나절에 또다시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의 수만큼 몸을 다하여 보시하여 이렇게 하기를 헤아릴 수 없는 백천만억겁의 세월 동안 몸을 다하여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거스르지 않는 마음으로 믿는다면 이 복덕이 앞에 말한 보시를 한 것보다 클 것이다. 하물며 이 경전을 글로 적고 받아지녀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하여 주는 것은 오죽하겠는가. 수보리여, 요약하자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다. 열애는 대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 설하며 최상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 설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받아지녀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하여 준다면 열애는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한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다 알고 타본다. 이러한 사람들은 곧 열애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짊어맨 것과 같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소승법을 좋아하는 자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에 집착한다면 이 경을 듣고 받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들에게 공양을 받을 것이다. 알아두어라. 이곳은 곧 탑이 되리니 모두가 공경하고 예배하고 돌면서 꽃을 뿌리고 향을 태울 것이다. 제15장은 경전을 믿는 공덕이 무한함을 강조합니다. 겐지스강 모래수만큼 몸을 바쳐 보시에도 이 경을 받아 적고 외우는 공덕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힙니다. 물질보다 법을 나누는 행위가 더 큰 복이라는 선언입니다. 제16장 능정업 창분. 깨끗하고 맑다면 쌓인업은 사라진다. 또한 수보리여, 이 경을 받아지녀 읽고 외우는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면 이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겠지만 지금 생애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사라지고 반드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수보리여, 나는 연등 부처님을 만나기 전 과거 헤아릴 수 없는 아승지 겁동안 804천만억 나유타 분의 모든 부처님들을 뵙고 모두 공양하여 드리기를 소홀함이 없게 하였다. 뒷날 말세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 이 경전을 받아지녀 읽고 외운다면 내가 모든 부처님을 공양한 공덕은 그 공덕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천만억 분의 1에도 못 미치니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뒷날 말세에 이 경전을 받아지녀 읽고 외운 공덕은 내가 말한다 하여도 사람들이 듣고 의심하여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수보리여, 알아두어라. 이 경은 뜻이 불가사의하며 그 과보도 불가사의함을 알아야 한다. 제16장은 경전을 지니는 이가 천대를 받을 때 오히려 전생의 악업이 소멸된다고 말합니다. 모욕과 손해가 업장을 씻는 약이 된다는 역설을 보여줍니다.
제17장 국영무화분 부처가 되는 경지에 이르면 본디 나라는 모습이 없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대답하셨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은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내가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하고 그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여도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왜인가? 수보리여, 만일 보살이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그러한가?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나아가는 자라 할 법이 실제로 없는 까닭이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열애가 연등부처님의 처소에서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여.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한 바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부처님의 처소에서 얻으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옳다, 옳다. 수보리여, 실로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없다. 만약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었다면 연등부처님께서 나를 수기하여 주시어 너는 다음 세상의 부처가 되어 이름을 석가모니라 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지 않으셨을 것이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었으므로 연등부처님이 나를 수기하여 주시고 너는 다음 세상의 부처가 되어 이름을 석가모니라 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은 실제하는 것도 아니요 공허한 것도 아닌 가운데 있다. 때문에 열애는 모든 법이 불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수보리여, 이렇게 말하는 모든 법은 모든 법이 아닌 까닭에 모든 법이라 말한다. 수보리여, 비유한다면 몸집이 아주 큰 사람과 같은 것이다. 수보리가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몸집이 아주 큰 사람은 곧 몸집이 큰 것이 아니요 몸집이 크다고 불릴 뿐입니다. 수보리여, 보살 또한 이와 같다. 만약 내가 무수히 많은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말한다면 곧 보살이라 불릴 수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이라 할 만한 법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애는 모든 법에 자아도 없고 계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설한 것이다. 수보리여, 만일 보살이 내가 부처의 땅을 장엄하리라고 하면 곧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하기를 부처의 땅을 장엄하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라 이름만이 장엄이라 불릴 뿐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보살이 내가 없는 법의 경지에 통달하면 열애는 이를 참된 보살이라 하니라. 제17장은 최상의 깨달음에 나아가는 보살은 나와 남이라는 관념을 떠난다고 설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연등불 앞에서 얻은 법이 없었기에 수기를 받으셨다고 하며 어둠과 비움이 본디 둘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제18장 일체동관분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가며 또한 달리 보이지 않는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열애에게 유관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여, 열애께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열애에게 천한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여, 열애께 천한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열애에게 해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여, 열애께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열애에게 법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여 열애께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열애에게 불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여 열애께 불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겐지스 강에 있는 모든 모래에 대하여 부처가 말한 바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여 열애께서 모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의 한 알마다 겐지스 강이 있고 이 모든 겐지스 강의 모래의 수만큼 부처님의 세계가 있다면 많다고 하겠는가? 많습니다. 세존이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부처님의 나라 가운데 중생이 있어 저마다 마음을 지닌다면 열애는 그 모두를 안다. 왜냐하면 열애가 이르기를 모든 마음이 모두 마음이 아니며 그 이름만 마음이라 불리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그러한가? 수보리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제18장은 부처님께서 오한과 천안부터 불안에 이르기까지 5가지 눈을 지녔다고 말씀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은 어디에서도 붙잡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마음이 본래 잡히지 않는다는 통찰입니다. 제19장 법계 통합은 법의 몸은 세계 곳곳에 있고 치우침 없이 연결되어 있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은 이것이 인연이 되어 많은 복을 얻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여 그 사람은 그 인연으로 많은 복을 얻을 것입니다. 수보리여 만일 복덕이 실제한다면 열애는 복덕이 많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복덕이 없기에 열애가 복덕을 많이 얻을 것이라 말하느니라. 제19장은 칠보를 가득 쌓아 보시에도 복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복덕이 공하여 이름만 복덕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제20장 이색 이상분 보이는 모습은 모두 허망하니 허망에서 벗어나 본질을 보라.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부처의 보이는 몸의 모습이 두루 갖추었다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여 열애는 마땅히 보이는 몸의 모습으로 두루 갖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씀하시는 두루 갖춘 보이는 몸의 모습이란 곧 두루 갖춘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이름만 두루 갖춘 보이는 모습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열애가 모든 모습을 두루 갖추었다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여 열애는 마땅히 모든 모습으로 두루 갖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씀하시는 모든 모습으로 두루 갖추었다고 하는 것은 곧 갖춘 것이 아니요 그 이름만 모든 모습으로 두루 갖추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장은 모든 형상이 허망하다는 가르침을 반복합니다. 32가지 몸의 특징조차 열애를 드러내지 못하니 겉모습을 의지해서는 본질을 볼 수 없음을 일깨웁니다. 제21장 비설소설분 법도는 말하여 질 수 없고 말하여 진 것은 법도가 아니다. 수보리여 너는 열애가 나는 설한 법이 있다. 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법이 있다. 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법을 말한다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므로 법을 말한다고 불릴 뿐이다. 그때 수보리 장로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에 이 법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는 중생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수보리여 그들은 중생이 아니고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중생을 중생이라 하는 것은 열애가 말한 중생이 아니요 그 이름만 중생이라 하기 때문이다. 21장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였다거나 얻었다는 생각마저도 열애를 비방하는 일이라고 밝힙니다.
말로 드러나는 법은 이미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22장 무법 가득분 깨달음은 비어있기에 어떤 법도 얻어지는 것이 없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것은 얻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옳다 옳다 수보리여. 나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작은 법 하나도 얻은 것이 없다. 그렇기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22장은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에서 얻은 것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얻은 바 없음이 곧 완전한 얻음입니다. 제23장 정심행선분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모든 선한 법도를 행하여라. 또한 수보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기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불리는 것이다. 여기엔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중생도 없고 살아있는 것도 없다. 모든 선한 법을 닦으면 곧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수보리여, 이렇게 말하는 선한 법도 열에는 선한 법이 아니라 말하고 그저 이름이 선한 법이라 부른다. 23장은 선한 법을 닦더라도 그 선함에 머물면 안 된다고 당부합니다. 선함마저 이름일 뿐 본체는 공하기 때문입니다. 제24장 복지무비분 깨달음을 얻는 복은 너무도 커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수보리여, 만일 삼천대천 세계마다 각각의 수미산 왕이 있어 그 몸만큼이나 많은 칠부를 모아보시하였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있어 이 반야바라밀경에 있는 사구계를 받아지녀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해준다면 앞서 말한 복덕은 이것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니 셈하여 비교할 수가 없다. 24장은 수미산보다 큰 보시보다도 사구계를 전하는 공덕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합니다. 지혜의 나눔이 물질을 뛰어넘는다는 강조가 다시 이어집니다. 제25장 화무소화분 성인과 범부는 본성이 같아 교화를 하였어도 교화한 것이 없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너희는 열의 가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보리여,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만일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고 하면 곧 열애에게도 자아, 계아, 중생, 영혼이 있다는 집착이 있는 것이다. 수보리여, 자아가 있다는 집착은 자아가 있다는 집착이 아니라고 열애는 말한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아가 있다고 집착한다. 수보리여, 보통 사람들이란 것도 열애가 말하기를 곧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그 이름만 보통 사람들이라 불린다고 한다. 25장은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조차 없다고 밝힙니다. 제도한다는 마음이 없을 때 비로소 참된 자비가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제26장 법신 비상분 깨끗하고 맑은 법신은 겉모습에 속한 것이 아니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열애라 할 것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헤아려 보니 마땅히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일 보이는 모습으로 나를 찾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이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니 열애를 볼 수 없을 것이다. 26장은 열애를 형상으로 찾으면 전륜성왕도 열애가 되고 만다며 모습과 소리를 떠나야 참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제27장 무단무멸분 법에 이거에서 닫고 지니는 것은 끊어 없애는 것이 아니다. 수보리여,
내가 만약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수보리여,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히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수보리여,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모든 법이 단절되고 끊어 없애는 모든 법을 말하는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그리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끊어 없애는 법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7장은 보살은 법을 끊어 없애려는 생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법이 본래 공하니 끊을 것도 없다는 선언입니다. 제28장 불수불탐분 먼지 하나 물들지 않으니 어찌 탐내고 어찌 받겠는가.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겐지스강 모래의 수만큼이나 많은 칠보를 보시하고 어떤 사람이 모든 법에 내가 없다는 것을 알아 모욕을 참는 바람이를 이루었다면 이 보살의 공덕이 앞서 말한 보살의 공덕보다 크다. 왜냐하면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여, 어찌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보리여, 보살은 지은 복덕에 탐욕을 내거나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니라. 28장은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는다며 복덕에 탐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공덕을 이룬다고 설명합니다. 제29장 위의적 정분 진실된 본성은 고요하고 정숙하여 위엄 있는 거동을 빌리지 않는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열애가 온다 또는 간다 또는 앉는다 또는 눕는다고 하면 이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란 온 곳도 없고 또한 간 곳도 없기에 열애라 불리는 것이다. 29장은 열애에게는 온다 간다 앉는다 눕는다는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오고 감이 없는 자리에서만 진실한 존재가 드러납니다. 제30장 일합이상분 한데 합쳐진 진리는 실로 모습을 지닌 것이 없다. 수보리여, 만약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가는 티끌을 만든다면 어찌 생각하는가? 이 티끌이 진정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여. 왜냐하면 만약 이 티끌들이 실제로 있다면 열애께서는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열애께서 티끌은 티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므로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세존이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도 곧 세계가 아니요 그 이름만 세계라 불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세계가 실제로 있다면 곧 하나로 합쳐진 모습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로 합쳐진 모습은 곧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 아니요 그 이름만이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라 불릴 뿐입니다. 수보리여,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란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인데 보통 사람들이 그러한 일에 탐내고 얽매이는 것이다. 30장은 삼천대천 세계를 부순 티끌조차 티끌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하나로 합쳐진 형상도 형상이 아니고 이름만 형상일 뿐입니다. 제31장 직연불생분 이와 같이 알고 이해하면 법상이 생기지 않는다.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를 말씀하셨다. 고하면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내 말의 뜻을 이해한 것인가? 아닙니다, 세존이여. 그 사람은 열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 이름만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라 불리는 것입니다.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모든 법에 대해 마땅히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어떠한 것이 불변의 진리라 여기는 법이라는 관념을 내지 말아야 한다. 수보리여, 법이라는 관념은 법이라는 관념이 아니라고 열애는 말하니 그 이름만이 법이라는 관념이라 불릴 뿐이다. 31장은 자아와 중생에 대한 견해조차 이름일 뿐이라고 규정합니다. 법에 대한 관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법을 안다는 역설입니다. 믿음과 나눔이 클수록 공덕은 헤아릴 수 없고 집착이 사라질수록 마음은 밝아집니다. 형상이 사라진 그 빈자리에서 금강처럼 단단한 지혜가 드러난다는 것이 금강경 후반부의 핵심입니다.